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해외 선교와 관련한 사역으로 인해 여유가 없어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 오늘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 오늘의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택하셨고, 그 자손들은 번성하여 결국 이스라엘이라 하는 한 민족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위에 왕을 세워 통치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자 하나님은 왕을 통해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로 만드시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장차에는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에 이미 세우신 제사장과 왕을 이어 자신의 뜻을 왕과 제사장에게 전하여 그 백성을 통치할 목적으로 선지자 제도를 만들어 전만화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소위 선지동산, 즉 선지자 훈련 학교를 세우셔서 그들을 양성토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나 또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본격적으로 선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새 시대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제도와 또한 왕정 제도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17장과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규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왕을 통해 받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으로서 신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나 율법, 토라를 왕에게 대언해주고,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중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에 순종하도록 통치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는 이렇게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각 소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위를 현대 국가의 삼권 분립으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해 보면 선지자는 입법부에, 제사장은 사법부에, 왕은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였는데,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과 더불어 2대 왕으로 다윗을, 그리고 3대인 솔로몬 왕 등 모두를 선지자들이 왕으로 인준했다는 것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4절에도 나와 있듯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패배시킨 킹 브레이크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주요한 세 지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 이들의 역할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 곧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게끔 시도를 하셨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미 주어진 율법과 함께 그것에 기록되지 않은 당대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대언하고, 그 뜻에 따라 왕은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지요. 또한 제사장은 번제 등의 제사 곧 예배를 드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며, 백성들이 살다가 부지중이나 또는 의도치 않게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과 함께 죄를 지은 백성 자신들이 가져온 짐승을 직접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어렵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와 그 백성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고, 또 주의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형제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회복을 바탕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던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공평과 정의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로의 선포와 또한 그분의 임재에 있는 예배로 회복될 때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는 참된 예배야말로 그들이 꿈꾸는 모든 회복의 결정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통일왕조 3대째인 솔로몬 왕이 처음 등극할 때와의 겸손과 지혜, 그리고 정직함을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것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자격계에 빠져서 여러 나라들과의 정략적 혼례를 통한 평화시대를 지속하자 하는 잘못된 외교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결국은 우상숭배 등의 타락한 사회상을 후대에 넘겨줌으로써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4대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불행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말씀, 또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호시아서 6장 6절,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세에 대하여 특히 많은 논평과 평가를 남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결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던 형세로 점점 변질되어 갔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와 아모스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예배에 대하여 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즉 아샤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에 어린 나이로 선지자의 소명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사역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라의 손에 주전 721년에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도 아시라의 산헤립 왕에 의해서 건국 이후 최대로 큰 위기를 맞는 등의 사실을 이사야는 지켜보았고,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찾았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선지자도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까지도 근거 없이 가진 정말 불치병과도 같은 잘못된 확신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왕들 곁에서 그 잘못된 확신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안일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확신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적군에게 망할 리가 없다는 안일하다 못해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시온 즉 시온성의 불가침 사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바 다윗과 그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다윗 언약의 영원 불변성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이사야서 1장을 통하여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자 원고가 되신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시고, 그 배심원이자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이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파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고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인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제사제도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위해 주신 기타 율법을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가차없이 남용했음을 고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그 고발장 내용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발의 증거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 위해 남용된 율법을 그 고발의 증거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정에서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통한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본인들의 어떠한 죄든 다 씻을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율법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즉 제사를 그들이 지은 온갖 죄를 씻는 방편으로만 여겨 그 제사 행위에만 집중했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결의도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죄를 사하는 과정으로만 치우쳐버린, 그래서 잘못되어버린 제사제도를 하나님은 지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죄든지 제사로 다 용서받으려 하여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사 행위에 집중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격한 거부감을 오늘의 본문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통해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예배와 제물을 제때 드리고 있다는 백성들의 이 아니란 생각에 핵폭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율법의 율자도 모른다는 식의 호통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다바르를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 토라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다음 세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온갖 재물들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도 없이 그저 제사만을 위해 드리는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13절에서는 제물, 분향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의 교회 시대의 용어로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험금과 흠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형태의 종교적 모임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정한 절기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 모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에 비유해 보면 각종 예배 그리고 부흥회, 사경회 등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가져오도록 했던 이 예배의 모임을 그저 그들의 죄나 용서받고 이방 족속들처럼 현세적인 복이나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린 제사가 아니라 주변 강도국의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을 끌어들여와서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복을 빌고 섬기는 혼합 종교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통해 드리는 모든 기도에도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종교의 가장 순수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등 말입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에 비유해 본다면 각종 기도 모임이나 묵상생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했다고 여겨 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규정 중 제사 즉 예배제도만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에만 목숨을 건 듯이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아예 백성들이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외에 그들의 또 다른 성전을 여겼던 베델이나 길갈 등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행위 그 자체도 막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사악한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여러 곳에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잘못된 분향을 하며
기타 우상 숭배로 변질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사회상도 왕부터 불의를 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으며, 남유다도 여호와께 예배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을 본받아 많은 백성들이 산당을 지어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제사가 율법의 모든 것인 양 여겨 기타 율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곧 서로에 대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공동체에서 그런 책임을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삶을 삶으로써 삶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괴리시키는 행위가 만발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모세율법의 목적과 의도를 망각 혹은 변질시키는 것이었고,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망각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남유다도 기울어가는 형국을 지켜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저서에서 왕과 백성들의 윤리적 이슈를 한결같이 문제 삼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연장선상에서의 감사의 축조가 아니라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삶을 덮어지고 가려주는, 즉 죄로 인한 애군이나 떼어지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지자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포함한 민족적 위기와 쇠퇴를 타개하게 한 대책으로서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 첫 단계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참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나 제물, 심지어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의를 추구하는 삶의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그 의로운 삶의 상징이자 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평소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본인 저들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혹시 그렇게 살 수 없던 순간의 허물이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며 용서를 빌므로써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비로소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공평과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가득 채운 제사를 한결같이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두 번째 증거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보여주듯이 올바르지 못한 율법 준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율법 이행, 올바른 준수는 어떤 것이어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매우 간단 명료한 명령문 9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선 16절에서 4개의 명령문으로 된 것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등등 말입니다. 반면에 17절에서 5개의 명령문은 모두 이 순간부터 새롭게 의롭고도 선한 삶을 살라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등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그 세 번째 증거는 윤리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슬픔의 노래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슬퍼하셨던 하나님이 21절에 가서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세 번째 고소자료로서 그들에게 무너진 윤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회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지금의 위를 심판해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헌금이나 교회 봉사를 가르치기 이전에 앞서 세상에서 먼저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네 번째 증거로서 이사야서 1장 28절로 31절에서 지적한 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가 주변 국가의 다른 신들과 혼합하여 섬긴 종교적 혼합주의를 들었습니다. 29절에서 제시된 상수리나무와 동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다산 종교들을 관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단 종교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호와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모세오경의 거듭된 강조가 있는 경고를 저버리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문제를 삼고 또 경고했었습니다.